성경 디모데전서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감독이나 집사가 되려면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 감독이나 집사가 되려면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하느냐, 그 구절들을 제가 일일이 지금 설명을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어보시면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대신에 저는 이번 기회를 좀 통해서 이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과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 두 가지 직분이 가진 좀 차이점,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고,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강의에 에베소서 4장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다시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뭐 가정의 본이 돼야 되고, 교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독과 집사가 왜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감독과 집사는 어째서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 직분인가? 그 시작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유대인 출신이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출신인 유대인과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봉사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트러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일들을 사도가 전부 관리를 하기에는 사도가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개를 일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공개를 일삼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상을 차리다는 뜻이에요. 상을 차리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상황이 됐으니까 뭐 식사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가 우리들은 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상을 차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추천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7명의 사람이 세워지게 돼요. 여기서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이거예요. 감독과 집사는 먼저 이 공개를 하기 위해서, 상을 차리기 위해서 어떤 교회의 어떤 부수적인 업무를 돕기 위해서, 집사가 원래 종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부수적인 일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원래 그 옛날에 집사라는 것이 어떤 커다란 저택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어떤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집사들은 그래서 상을 차리는 문제, 어떤 교회의 부수적인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좀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이들은 사람으로부터 세움을 받게 돼요. 사람들의 어떤 일종의 추천을 통해서 집사의 직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가 실제로 모일 때, 한 지역교회가 모일 때, 여러 가지 모임 장소도 제공을 해야 하고, 누군가의 가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 거기서 이제 식사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냥 부수적인 그런 문제들을 좀 신경 써서 봉사해주는 사람, 그런 분이 바로 집사가 되는 거고, 집사는 사람들의 추천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추천받아 마땅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그 어떤 추천과 임명권에 있어서 그 사도는 디모데가 가진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 형제들,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쉽죠? 집사는 사람들의 추천으로 집사의 직분을 얻게 되지만 이 추천의 근거로서 어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여야만 하겠죠. 그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교회의 어떤 상차림 문제라고 할게요. 공개라는 말이 너무 옛날 말이라서 주로 이 상차림 문제에 관여를 하는 그런 봉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차림이라는 건 뭔가요? 사실은 한 지역교회에서 있는 문제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모임이 예를 들어 뭐 10명, 20명 뭐 모인다. 그럼 그 교회 내부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A라는 교회가 있고 여기에 B라는 교회가 있는데 A라는 교회 안에 뭐 김씨라고 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그럼 이분이 여기 가면 집사냐?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은 이 A라는 교회에서 그 상차림을 맡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B 교회에 가면 그냥 손님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게 바로 집사나 감독이 가진 역할이죠. 집사나 감독은 사람들에 의해 추천을 받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좀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상차림의 문제를 다루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사도 되게 필요한 직분이에요, 때로는. 저는 좀 느껴요. 이런 집사와 비슷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참 필요하다는 거. 제 생각에 집사는 교회 모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교회 모임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형제들이 있으면 집사로 우리 형제들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대 교회는 모르겠어요. 뭐 약간 조직화 돼가지고 막 이렇게 세상 조직처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뽑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사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집사는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믿음에 선배된 자들이 어느 정도 그 추천을 받고 그들의 추천이 합당한가 판단해야 하는 그 과정이 있었고 그 판단은 이제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한 거죠. 디모데는 교사이자 목사인 사람이죠. 뭐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감독과 집사예요. 좀 이해되셨죠? 그런데 제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이 은사거든요, 은사.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어떤 전체 교회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세워져서 지금도 건축되어가는 이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의 직분이 있는 거죠. 이 직분들은 은사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은사자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사역자라고도 제가 말을 할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추천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감독과 집사는 사람들의 추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추천을 받고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 중 누구에게
뭐 뛰어나다고 하긴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교회 안에 정말로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도랑 선지자는 지금은 없죠. 사도는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사도라고 불릴 수 없어요. 이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닦은 사람들이죠. 교회의 기초를 닦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는 사실은 이 밑에 있어요. 교회의 기반이 된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교리를 올바로 세워주고 성경을 남겨주고 초창기 기독교를 전 세계로 퍼뜨리기 위한 어떤 양분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이게 사도들이에요. 선지자는 교회보다 앞서 있었다라고 좀 표현할게요, 저는. 왜냐면 교회가 올바른 모양을 가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이 좀 준비되는 시간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신약 성경이 없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의존해야만 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이 가진 완벽한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 알 수가 없죠. 그때 사도들은 구약을 통해서 한 일이 뭐예요?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한 거죠. 구약 성경의 기록을 기초로 해서 올바른 신약교회의 교리를 세우는 사람들이 사도였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부족한 계시를 보충해주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선지자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죠.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가 더 이상 사실 활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선지자는 그래서 교회의 은사를 준 선지자이기 때문에 뭐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을 전혀 지칭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었나요? 빌립의 네 딸들도 일종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었죠. 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좀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부로 뿌리는 데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특화된 사람들 중에 하나고, 이런 일들은 사실 모든 성도가 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성도가 한다는 것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과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때로는 누구나 다 쉽게 복음을 말하고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자들을 만나거나 복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훈련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훈련으로 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결여되어 있고 사실 좀 앵무새 같죠. 자기한테 가르쳐준 사람한테 똑같이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죠. 거기서 벗어나면 사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만 복음 전하는 자는 또 특별한 위치로서 따로 구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가 있죠. 목사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할 때 목사라는 뜻하고는 많이 달라요. 왜냐면 목사는 목양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목사들은 어떻죠? 교회 안에서 뭔가 세운다든지 아니면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직분들은 어떻게 세워진다고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디모데가 왜 부르심을 받았나요? 우리가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너 목사해라, 너 교사해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런데 안수가 먼저가 아니고 디모데가 그럴 만한 잠재력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말씀과 어떤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준비,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그런 것들을 안수로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다. 너의 가는 길을 축복하길 바란다. 이런 느낌으로 안수를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안수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안수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학대 졸업장을 갖든 어떤 특정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파들은 교회 내부에서 직접 어떤 선교사들을 양성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양성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는 좀 지혜 있는 자가 있어서 그 양성 받은 대로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많이 어그러져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세워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세워졌는데 한 사람에겐 굉장히 뛰어난 은사가 있고 한 사람은 은사가 없지만 세워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겉으로 사람들이 세웠냐 안 세웠냐보다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 목사는 특별히 목양하는 자, 교회 내부에서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자매님들의 갈 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교사는 이 성경을 토대로 이 교회의 뼈대를, 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올바른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경적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사죠. 이것들은 사실 일종의 은사예요. 그래서 저도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일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서요. 제가 엄청나게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음도 제가 전하고 제가 성경을 형제님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교회에 올바른 교리를 세우고, 목사로서 저의 자질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씩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기도 하죠. 근데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저는 이 목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굉장히 교회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보다는 저는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에 가깝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더 좋거든요. 개인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모습 그대로 거하는 것 같아요. 목사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서 나오기를 제가 항상 바라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추천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형제자매님들이 저한테 형제님 정말 성경 잘 아시니까 성경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이래서 제가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받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 강론을 보시는 만큼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거든요. 알려드려야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전하는 거죠.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런 같은 이유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지역교회에 임하지, 그런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 A라는 교회랑 B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김시인 집사님은 A에선 집사지만 B에선 집사가 아니잖아요.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는 그냥 이 두 지역교회랑은 상관없이 그냥 모든 교회에서 은사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교사라면 특별히 교사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많겠죠? 왜냐면 복음 전하는 자는 어차피 교회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바깥에서 일해야 된다니까 뭐 교회를 안 다녀도 된다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는 부분은 형제자매님들 사이에서 발휘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자신의 은사를 쓸 곳은 어디냐면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 사이에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역의 영역은 이방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예를 들기 좋은 건 교사죠. 교사는 A라는 지역에 가서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뭐 성경을 안 가르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어쨌든 이 사람은 언제나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성경 알려주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요. 이 사람은 B에 가도 여전히 교사예요. 어떤 교사가 A라는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B라는 지역에 가게 되면 B에서도 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는 그런 거거든요. 교사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어디서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교파가 없어야 돼요. 원래 초대교회는 교파가 없었어요. 교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 교회들이 있었어요. 여기도 교회가 있고 여기도 교회가 있고 여기도 교회가 있고 여기도 교회가 있어요. 이건 지역 교회를 나눈 거고 사실 이렇게 전체가 또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에 집사들이 있었고요. 이 교회를 그 지역의 어떤 그 공개하는 일, 상차림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교회 바깥으로 자신의 사역을 뻗치러 나가는 특정 지역, 자기도 사는 사람 어느 지역에 있을 테니까 특정 지역에서 뭐 살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은사의 영역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요. 이 교회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각각의 교회에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목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전체에 성경적 교리를 올바로 세우고 성경적인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교사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원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떤가요? 목사끼리 경쟁하고 이런 거죠. 사실 뭐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라는 용어는 지금 거의 쓰이지도 않고, 사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교사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교사거든요. 정신 나간 생각이죠. 어떻게 그렇게 교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교사를 교회학교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엄청 띄워줘요. 그 교회는 그랬었거든요. 그 목사와 똑같은 수준으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전혀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일들을 다 관여할 수 있는,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세워지는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는 거잖아요.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집사들은 각각의 지역교회에서 어떤 공개, 상차리는 문제를 어떤 형제들을 돕는, 섬기는 그런 역할을 집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는 너무나 일꾼이 필요해요. 저는 항상 일꾼이 세워지기를 정말로 바라거든요. 일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 더 많은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항상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집사 역할을 해주는 분들도 너무나 중요하죠. 특정 지역교회 내부에서는 자주 모일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은 또 진짜 귀중한 일이거든요. 이 바쁜 시대에 다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보다 다른 일들을 신경 쓰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에 정말 신경 써줄 수 있는 집사와 같은 분들 진짜 너무나 귀중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이 두 가지 직분은 혼용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죠. 빌립이 집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됐을 때 빌립은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해서 그 복음도 전하잖아요. 이렇게 혼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언제나 혼용 가능해요. 역할이 다르다는 것 뿐이지,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다는 측면에서 교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저희 집에서 일반적으로 교회 모임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집사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집에서 모일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혼용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개념들을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지체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전서의 목적이 나오죠.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의 집, 교회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느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썼다라고 말하면서,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더 세부적인 이야기는 4장, 5장, 6장에서 또 계속 진행될 거예요. 이 집은 뭐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을 하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표현은 그냥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은 살아있죠. 우리 몸은 뭐 죽을 병에 걸리지 않은 이상, 뭐 예를 들어 상처가 나고 그러면 자동으로 낫고 그렇잖아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어떤 관리하시고 살피시고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죽어있는 기계 같은 거는 한번 고장나면 누가 안 고치면 절대로 되살아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측면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측면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가 나오게 돼요. 우리 에베소서는 몸으로서의 교회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여기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교회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다뤘지만,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는 뭐여야 한다고 말을 하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교회는 이제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어떤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교회 안에서 올바로 행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 몸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몸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몸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각각의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집의 일종인데, 이 교회는 각각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맞느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성경적이냐, 절대적으로 성경적이고 진리의 어떤 기둥과 터가 되는, 여기서는 결국 이런 걸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진리를 수탁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진리가 교회 안에 맡겨진 거예요. 그럼 이 맡겨진 진리를 잘 보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많은 게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의 일종의 지역교회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했던 이 전체 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뭘 봤죠? 여기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있었고 목사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진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진리가 잘 수탁되느냐가 교회가 가진 중요한 역할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의 교회를 아시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원래 진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이런 교회가 가진 진정한 진리가 완전히 흩어져 있어요, 지금은. 근데 원래 교회는 진리를 수탁해야 되는 곳이고, 그러니까 사실
가짜 복음 전하는 자, 가짜 교사, 가짜 목사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집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원래 정말로 주님께서 보내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이 있고 그들이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집안에 또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가르침을 반대해서 또 하나님의 집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못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는 진리를 하나님께로 맡고 있는 그런 수탁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걸 전할게요.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리가 교회를 세우는 건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진리를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원래 성경 안에 있었고, 원래 주님 안에 있었고, 원래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것을 교회는 맡아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역할인 거지, 교회가 뭔가를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좀,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게 그냥 한자잖아요. 한국어는. 한자 기반에서 이게 가르칠 게 모일 회라고 옛날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는 그 전파된 진리를 온전히 수탁하고 온전히 보존한 상태로 성경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교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진리가 전파되고 진리가 가르쳐지는 이런 문제는 교회 내부의 중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교회가 모이게 되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자 예언하는 말을 하고 각자 서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서로의 삶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거지, 이렇게 교회의 어떤 기반과 교리 같은 것들을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고,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역자들로부터 받은 진리를 지켜야 되는 곳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진리가 굉장히 지금 희미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핑계도 대면 안 돼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우리 교회 그래도 전도가 되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이런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측면에서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 어딘가에 있기 마련이에요. 교회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올바로 성경적인 진리를 지켜가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 거지,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 하나님의 집은 사람에게 뭔가 책임을 맡겨놨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가장 중대한 책임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지켜야 돼요. 성경적인 진리와 성경적인 그런 섬김, 이런 것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바울 사도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경건함의 비밀이라는 뜻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원천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원천을 여기선 비밀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진정한 경건은 어디서부터 오죠? 사실 이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경건의 비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여기서 이만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제가 이거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지금 앞에 부분 내용도 너무 길었고, 이거는 교회가 가진 어떤 그 핵심 교리를 요약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경건함과 우리가 가진 신앙생활의 비밀은 무엇이냐, 그 어떤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사실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 또한 의롭다 해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천사들에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실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렵겠죠. 천사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국에서 전파된다는 뜻은 그러니까 열방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열방에게. 원래 유대교는 이스라엘에게서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 온 세상에 전파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이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은 아니고 이 열방에게 전파되고 누구든지 믿으면 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죠. 지금은 영광 가운데 올라와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지상에 재림하실 날을, 공중에 재림하셨다가 또 함께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복음이죠. 쉽게 말하면 이 경건의 비밀은. 이 복음,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든 뼈대를 아주 간략하게 바울 사도가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교회 안에 딱 세워져서 교회의 각 구성원들이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알려줬던 어떤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감독과 집사의 세부적인 자격은 직접 읽어보시면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과 사랑과 봉사라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직접 읽어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